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 소망 가지고 일어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는 전혀 틀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막연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산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혹시나 다 무너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경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하게 다른 종교에서 부처, 다른 어떤 산신령 이렇게 그 소망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지 않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가, 산소망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너희가 산소망 가지면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소망을 가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도시라는 단어는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라내다, 구별되다라는 뜻은 관계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결혼 이전에 많은 이성의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모든 이성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잘라내고 끊고 구별되고
내가 그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선언이 결혼식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 것들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명예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선언은 특별히 침례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침례를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은 분들도 있겠죠. 침례를 받겠다라는 그 모습은 그냥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포인 것입니다.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이전에는 사랑했지만 이런 것들 다 끊어내고 구별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선포와 선언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사랑 버려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보면 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 솔라였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오직이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만 될 때,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될 때 이것이 거룩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 지식으로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이 호랑이와 사자를 가르칠 때 그림책으로 보면서 어흥, 호랑이, 어흥, 사자 엄청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럼 무서움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아, 사자다, 아, 호랑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동물원도 아니고 산을 가다가 호랑이를 딱 눈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어떨까요? 오금이 저리겠죠. 호랑이 무서운 존재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건 절대 이 경외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꾸 지식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봅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함부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를 갈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나는 그 사람을 만나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나는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경외하라는 것은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산 소망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액테노스입니다. 이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상황이 되면, 느낌이 되면, 마음이 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도를 넘어서 맹렬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뜨거움으로 사랑하면 단지 우리의 말과 또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된다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뜨겁게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두렵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렵지. 상황이 이러니 내가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내 안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있죠. 15가지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익히고 또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면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느낌으로 하는 것입니다. 느낌 되면,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할래? 라고 물어보면 이제 세상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느낌이 돼야지 결혼하죠. 필링이 오면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가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느낌 돼서, 느낌 아니까 뭐 이런 거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의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의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 사랑을 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 사랑하는 사랑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순종이 됩니다. 거듭나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설명이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죠. 거듭나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순종을 못합니까? 이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문제라는 겁니다. 거듭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을 앞두고 끊임없이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느냐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어떤 이 의지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장 첫 번째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이 땅의 것에 집중할 때가 있죠. 또 육체에 집중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육체 또 이 모든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 이것은 풀과 꽃과 같다는 겁니다. 다 시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말씀.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될까? 이것에 집중합니까? 또한
나의 모든 어떤 영광에 집중합니까? 이것은 다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꽃과 같고 풀과 같이 다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 잘 믿어지지 않아.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안 들어서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믿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혹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될까요? 자라나는 것 또한 말씀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헷갈린다. 자꾸 거듭났냐 했더니 처음에는 거듭난다고 했는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알 수 있는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너가 자라고, 젖을 먹어야 너가 건강하게 되고, 젖을 먹어야 너가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젖은 누가 원합니까? 태어난 아기가 젖 달라고 옵니다. 젖 안 주면 막 울고 난리가 나죠. 엄마는 젖 주는 시간을 까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기의 울음소리, 그걸 통해서 젖 주는 시간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그 젖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 근데 하나님, 내가 거듭났다고는 하는데, 거듭났어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아멘 세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아닌데, 아멘 하면서 이제 거듭났다고 막 이렇게 우겨대는데, 근데 말씀은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신령한 젖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태어났으나 병들어 죽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태어나고 자라나는 신앙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자라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정말 믿어집니다. 반드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면 믿음이 납니다. 생겨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읽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읽고 듣는 것,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되던데요?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안 되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거부하면. 말씀을 들어도 자꾸 비판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해? 저 목사님 얘기 아니야? 목사님 견해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자꾸 끊어내고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런 분 있습니까? 영접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야. 막 자꾸 의심이 되고 또 거부가 되고 자꾸 따지고 싶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바로 거듭난 자만이 영접하세요 라고 하면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태어난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가 돼요. 자꾸 말씀을 들었는데 거부가 되고 자꾸 의심이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거듭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태어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럼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다시 한번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녀의 특징인 것이죠.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왜 천국 바라봅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바라보는 거 천국 살기 좋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 집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소망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집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 집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표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거듭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접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영접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애써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강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안 생길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정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 다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덕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작은 부분이라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보거나 또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또 성경에 비추어 보면 누구라도 이때는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가 정말 임박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을 때 붙들어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거 받아서 뭘 할까요? 돈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뭘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 많이 버는 것과 하나님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게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그곳에 진리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몇인지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조 집회, 간별사가 있다고 하죠. 그 위조 집회 간별사가 하는 일은 위조 집회를 많이 놓고 어떤 위조 집회가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연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한 가지만 한다는 겁니다. 진짜에만 집중한답니다. 진짜가 어떤 건가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를 들이대도 이거 가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은 이단들, 어떤 것이 이단인가, 어떤 것이 누가 잘못됐는가 여기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비진리인가 여기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에 집중하며 가짜 들이대면 이거 가짜라는 거 금방 압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 하나님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